이종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돌아보짐 우리의 삶을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잃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사로잡혀 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교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세대와 갈등이 분열하여 아파하는 이 땅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진실과 공의가 행하게 하시고, 권력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위한 섬김을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송도교회를 늘 하나님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국께서는 세상에 구별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역할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로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과 주방의 봉사로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또 병상에 누운 우리 한우들 하루속히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 찬송과 기도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거친 영혼이 소생하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185쪽,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큰 잔치가 열리는데 꼭 오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곁에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잔치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곳곳이 꽃천지지요. 그런데 아직 마음에 봄이 오지 않은 분들 계시지요. 고난 중에 슬픔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성가대가 되셔서 찬양 올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팀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주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자매님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남성분들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육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며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호흡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좌정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들 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들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의 고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리 한 사람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내가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저물며 주님, 인생을 마칠 때까지도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크신 주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온 교회에 운전으로 섬겨주시고 안내로 섬겨주시며 곳곳에서 설거지로 섬겨주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일 많으나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뛰어다니며 안내를 위해 주차를 위해 수고하는 집사님들 계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교회를 몸되게 쓸고 닦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사님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근래에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이름을 모르나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나 주님은 그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잘못된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다가 그것이 버리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모든 눌림과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담당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주님 하늘의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걸으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계신 분들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곳곳에 아름다운 꽃 천지인데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이 서로를 꽃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하시는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 지금 가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사고 났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막 밤새 막 남편이 응급실에 갔어요. 막 예배 특송을 맡은 분이 못 서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저기 뒤에 숨자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와서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돌이키는 인생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소중한 질문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말씀입니다. 그리고 샬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아, 거기까지만 2절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지난주 주일 예배인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한 똑똑을 하는 도마. 그냥 가차가 없습니다. 똑똑한 엘리트 도마가 나 예수님 죽는 건 봤는데 산 건 내 눈으로 못 봤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살아나서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겠다. 8해를 지나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고 도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손 넣어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축복된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기뻐하라고, 괜찮다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고개를 못 드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여종 앞에서 나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엮지 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따라가면서 모르는 척하고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 여종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내가 분명히 기억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생사람 잡고 있어. 나 저 사람 몰라.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 목소리까지 낯익은데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까? 목소리까지 낯익은데 하니까 그 여종 앞에서, 로마 군병도 아니고 칼을 든 누군가도 아니고 대제사장 앞도 아니고 십자가 앞도 아니고 그 불 앞에서 모른다니까, 나 맹세해.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저주까지 해버리죠.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다시 찾아오세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 자기의 연약함에 실망해서 그만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오늘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은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저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 굽신굽신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나는 떵떵거리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기세 펴고 큰 소리 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던, 외면해 버렸던, 저 멀리 바다 건너서 도망가 버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요나를 찾아오시고 외면한 누군가를 또 한 사람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좋으신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누군가가 계속 못 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쓰면 누가 안 나온 것이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예배 시간 내내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빠지면 제가 가슴 아파합니다. 꼭 오십시오. 어디에 계시는지. 새신자분이 몇 번 오셨는데 이번 주에 왜 안 보이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정희 집사님이 어디 가셨지? 막 이렇게 제가 누가 이렇게 문자만 해줘도 고마울 정도로, 아니 이게 어디 계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몇 주 예배를 빠지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일을 하시는지 광명 사거리에 있는 거기에 누가 찾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누가 광명 사거리에 찾아가셨대요. 광명 사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지만 쉬고 싶으면 제법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보시니까 교회에 또 다른 분이 먼저 와서 왜 교회 안 나오셨냐고 거기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셨대요. 이 두 분이. 그냥 그래서 설거지 마치고 또 그날 마침 교회에 떡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교구 회장님, 그리고 한 분은 그 구역 구역장님이 거기에서 만나셔서 구역 모임을 하신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한 분을 붙들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도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내가 예수님 외면했을 때, 내가 슬펐을 때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도 한 영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영혼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구유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마라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은 오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죄악이 문제되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도망가버린 저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듯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한 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씨름해 보셨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힘으로 기뻐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바꿔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절망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려서 나는 예수님 제자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나를, 내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뒤돌아서 버리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예전의 인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 몇 명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닷가까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버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주님 지구 끝까지 쫓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무서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무서운 스토커 보다도 더 집요하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오시는, 쫓아오시는, 붙들어 주시는, 일으켜 힘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안 돼. 내 신세가,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아무것도 안 잡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저기 멀리 해변가에 한 사람 서 계시니까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시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봅니다. 밤새 허탕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이, 물고기가 가득하게, 배가 휘청하게, 그물이 어쩔 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배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전에 그 경험을 떠올리고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첨벙하고 물에 뛰어들어요. 90규빗, 저 그 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미터로 변환해 보니까 90m, 지금으로 하면 100m. 베드로가 막 정신없이 수영을 해서 해변가로 막 뛰어갑니다. 그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을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세는데, 그 큰 물고기 잡힌 것이 153마리라 하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큰 물고기만 잡힌 것이 153마리라. 베드로를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월척들이 153마리를 건져 올리는 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생명의 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낙심하고 주님의 소명의 자리를 떠나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추운 바닷물에 다 젖어서 새벽 내내 지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어떻게 볼까 하면서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자 주님께서 따뜻한 숯불을 먼저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조식을 쫄쫄 굶은 그 귀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의 자리,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지, 아니 당연하지, 그거 돈 몇 푼 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린, 실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시간, 나에게 실망하는 시간, 넘어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진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을 나아가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시몬아,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여라.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누구도 내 결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저한테 세상에 그렇게 하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순교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오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다가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서 나이 80에 이제 기력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너의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저앉아 버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축복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와서 거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15절 식사한 이후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해서 하시는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질문은 네가 똑똑하냐? 너에게 능력이 있냐? 너 돌은 얼마나 가졌느냐? 너 재능이 있냐? 너 성경 통독은 몇 번 했냐? 40일 금식을 해보기는 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은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얼만큼 배웠냐? 너 있냐? 너 젊으냐? 능력이 있냐? 직업이 있냐? 내세울 것이 있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여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도망가 버려도 나는 여전히, 아니 더욱 너를 사랑한다. 3번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 하심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 회개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몰래 이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뭐가 감사를 하라고 저렇게 강요를 하나 착각합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을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지옥이 찾아오고 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축복의 사람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뒤돌아서 버린 그 베드로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났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회복되시고 그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한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어느 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목사님이 구역장을 시켜주셨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구역장 됐습니다 하고 그분이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느 한 분이 저 교회는 개나 소나 다 구역장을 시켜주네 그러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근데 그분이 농담을 하신다고 저 교회는 도그나 카우나 다 구역장을 시켜주네 그러셨대.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런데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쁘게 구역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 구역이 계속 부흥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도구나 카우나 누구나 다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간증해서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부인하고 외면해버린 나 같은 사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말년에 돌아와 버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김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구역이 계속 부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너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학벌이 어느 정도냐, 너가 실수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느냐, 내세울 인간이냐.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니라. 세상의 사랑 때문에 사랑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기업 부장으로 막 명절마다 그냥 막 과일 박스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 한 통이 없더래요.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찾아오던 직원들 전화 한 통이 없대. 문자 한 통.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사랑은 기껏해야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부족함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 하셨어요. 주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내 연약함, 상처, 고통, 눈물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자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검을 인도해 주십니다. 뭐를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 지나간 과거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선 선장 출신으로 그렇게 돈을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유색 인종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납치해서 팔던 쓰레기 같은 인생, 주님을 만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외국어 사역을 외국어로 인도할 때 거기에 리판이라고 하는 한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귀한 청년은 때는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고 저녁 때에는 저녁에 수업이 열리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주일마다 저희 교회,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든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멀리 산골짜기에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는 그 청년을 위해서 차가 잘 들어가지 않는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가셔서 그 청년이 주의 종으로 잘 설 있도록 계속해서 와서 운전을 해주는 김정태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운전을 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후에 그 청년을 데리고 예배부에 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잘 졸업을 하고 인도에 가서 지금은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상 주실 때 그 청년만 상 주실까요? 그 청년을 세운 김정태 집사님, 그분의 노고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인도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신학교육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높은 학벌을 가지고 대학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인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작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주십니다. 오늘 내 양이 누구인지 주님의 명령 앞에 사랑하고 고백하며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원에 홀로 앉아있는 어느 한 양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어느 한 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우리를 떠났거나 혹은 내 곁에 가까이 있으나 내가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한 어린 양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영혼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또 한 영혼을 축복하는 축복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받아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주님, 오늘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사랑을 돌이켜 점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여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어린 양을 찾아 다음 주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김정태 집사님과 같이